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즉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내 뼈가 쇠해서 가루가 된다. 다 부러지고 다 가루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름 내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어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해가 계속 내리쬐면 여러분 논의 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쫙쫙 갈라지면서 벼는 타들어갑니다. 내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아프고 가해자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 원한의 감정을 풀어내지 않으면 내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말씀을 봐도 말씀을 통해서 무슨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UFO가 성경을 보는 성경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때요? 갈등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상처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해소를 해야만이 어때요? 성경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론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상담 이론 가운데 게스탈트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 이론이 정경과 배경입니다. 내 안에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미해련 과정, unfinished task business라고 하는데 미해련 과제가 있잖아요. 그 미해련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정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문제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정경을 피겨라고 얘기하는데 정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라오면 내가 아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잘 접촉을 통해서 이거를 회수시켜야 돼요. 미해련 과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해결이 되면 그라운드, 배경으로 물러나요. 내 삶의 배경으로 물러나요. 그래서 그 미해련 과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왔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미해련 과제로 내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생성이 되는 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머물러 있는 그 미해련 과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볼 때도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해련 과제가 해결이 되면 어때요? 성경을 보더라도 바로바로 넘어가요. 근데 끝내지 않은 미해련 과제가 있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빼앗기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어때요? 정신의 에너지를 그쪽에 일부를 많이 빼앗기니까 성경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기는 보는데 말씀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려고 하면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미해련 과제를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만 내 안에 마음의 평화, 평경을 찾고 그 성경을 봐도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화해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미해련 과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약간 정경으로 떠올리면 알아차리고 배경으로 물러가고 또 살다 보면 또 정경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문제가, 미해련 과제가. 그럼 빨리 해지지, 아까 성경에 있죠? 사도 바울은 해지기 전에 그걸 풀어내라고 했죠? 그러면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다가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몇 번 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문제는 내 안에 배경으로 다 물러나가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됐죠?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상처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 원한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분노 원한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직면해서 어때요?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컴프렌세이션. 직면해서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카타르시스 효과가 나타나요.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얄롬이라고 하는 우리 집단성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존주의 학자는 쏟아내는 만큼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 성담에서 내담자가 와서 그 상담자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게 하는 게 상담자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쏟아내는 그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서의 여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용서받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용서받은 체험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빚진 동간의 비유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만 달러의 탕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은 100데나리오에 해당되는 그 분량입니다. 그러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어때요? 용서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보다 더 큰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먼저 자신의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상처 준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스메덴스라고 하는 학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용서받은 경험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냐면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이 된다. 동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용서의 여정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를 친절하게 여기고 오늘 32절 초반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여기다. 어떻게 해서 가해자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왜 가해자를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우리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한번 가해자를 한번 보시죠. 대부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보니까 어때요? 보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도 자신이 없을 때는 각종 방어의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약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가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만약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같으면 나에게 상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또 다른 어때요? 제2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해자를 공감하게 되면 그만큼 용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의 피해자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걸 용서할 수 없게 되는데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돼요. 그래서 용서를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감을 품을 수 있는, 공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감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공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 안 돼요. 이게 공감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코르텐범 여사가 그렇게 용서를 강연을 하고 그렇게 원수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를 가했던 그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공감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공감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공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 방법을 여러분 소개한다면 가해자의 관점에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를 쓰는데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에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상처를 좀 들어주세요. 가해자의 상처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용서요? 하나님 용서. 인간은 용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인데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자, 외경의 집회서에 보면은 인간의 용서를 얘기하는데 벤시라고 같은 학자는 인간 원수가 내게 상처를 주게 돼, 가해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2번까지는 용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3번까지는 안 된다. 근데 랍비들의 용서의 법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용서의 법은 몇 번입니까? 7번이요. 8번은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런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의 결과는 뭘까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 용서에 따라서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회복되진 않아요. 그러면 용서는, 그래서 용서가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용서는 참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소논문을 발표했을 때 어느 심사위원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광주 시민이 아닙니까? 아니 또 그 5.18을 일으켰던 그 대상, 또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요.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그럼 용서는 뭐냐? 용서는 화해로 갈 수 있는 통로 역할만 하고 용서는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용서가 뭐가 아니라고요? 화해. 용서에 따라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용서하기, 갈등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결과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어때요? 기쁨을 찾으면 그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음 단계로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근데 용서를 과정을 잘 거치는 사람은요, 그 여정을 잘 통과한 사람은 화해를 성공합니다. 성공적으로 이걸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 용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화해를 성공할 수 없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자기를 그렇게 많은 그 앞에 선임 대통령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다 그들 용서하고 화해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는 화해는 아니다. 용서하면 마음에 내가 편해.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인 겁니다. 용서. 쌍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뉘우치든 뉘우치지 않든 나는 용서하면 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돼요. 기쁨을 찾으면 돼요. 근데 뭐 지금도 아주 그 광주 시민을 향해서 뉘우치지 않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다가 어때요? 많은 분들이 죽어갔잖아요. 분노를. 그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일방적이다. 그분들이 죄를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는 화해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해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이는 뭐라고요? 용서가 아니고 대화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용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대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왕도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세기 리더십의 핵심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1세기 리더십은 소통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녔다고 합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리더십의 개념이 다릅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길 수 있는 리더십.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다 소통할 수 있으면서 그 리더가 소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1세 리더십을 뭐라고 하냐면 소통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우리 리더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소통을 가지고 평가하자. 앞전에 우리 했던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뭐가 문제 있었죠? 리더십에 소통이 안 되죠. 특히 서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부자 감세도 하고 그랬지만 기업을 이렇게 살린다고 해서 기업들하고 이렇게 소통 잘 됐지만 우리 서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실패한 리더십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잉여를 위한 풍요로운 인생을 창출하는 성장 엔진은 그걸 대화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창출하는 성장 엔진이 뭐냐? 대화라고 배라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관계의 미학적 도구를 대화라고 얘기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가장 풍요롭고 매력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도구가 뭐냐?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중요해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알겠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의사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우리가 정의할 때에 대부분 하나의 저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이 뭐라고요? 대화라는 게 기술이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건 자연적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뭘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핫시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그런 의자에 자주 앉아서 임상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게 뭐라고요? 기술이다. 여러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정한 교육을 받죠? 외과 본과,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임상훈련을 받죠? 그래서 전문의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화도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상담에서 핫세트라고 하는 뜨거운 자리를 많이 앉아서 이 상담자, 내담자 역할을 많이 해봐야만이 바로 이 의사소통을 나중에 잘 할 수 있게 돼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을 하나의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뭐냐면 서로, 그러면 조금 더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른 개념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의사소통 몇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스피커고 한 사람은 어때요? 리스너.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뭘로 할까요? 대화는 말로 하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 버벌 메시지와 non-verbal 메시지가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two-way 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방법. one-way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뭘로? 언어와 비언어 것을 가지고 방법은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네, 대화를 잘하는 비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그렇죠.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알기 때문에 듣지 않고도 직접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만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 불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이 빙산 일각 한 10%에 해당되는 그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그 말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무의식 속이. 다시 말하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 하면 어때요? 상대와 얘기를 끝까지 어때요?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돼요. 좀 썼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너무 사소한 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어떤 자세는 오잉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 방법이 있죠. 잘하는 비결. 그걸 상담할 때는 어때요? 대화를 할 때 지금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정하게 되면 지금 문제를 어때요? 진단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일단 환자 보면 어때요? 일단 문제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병을. 우리가 대화도 어때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상대방의 문제를 어때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지 어때요? 진단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러면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진단의 도구 중에, 우리 상담하기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 관찰, 심리검사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상담, 가장 좋아하는 게 대화죠. 이상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상대와 문제를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가 되야 되냐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압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죠. 한 가지가 10가지. 하나를 보면 뭐예요? 열을 안다. 그러니까 딱 어때요? 상대방 얘기를 할 때 한마디 딱 하면 어때요? 한마디 듣고 뒷얘기는 어때요? 들어보지도 않고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말을 끝났을 때는 어때요?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동문서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거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들어줘요. 맨 처음에 막연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얘기를 하게 돼요. 잘 관심 있게 들어주면.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사실 선생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고자는 뭐가 있어요?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빙산에 이 말 한마디는 무엇과 같아요?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나름대로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진단하면 어때요? 이게 오진일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들어봐야 되죠. 이거를. 그러죠? 그러면 의식을 뚫고 전의식을 뚫고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세계까지 내려가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뭐의 기준이었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또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걸 가지고 같이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문제를 가져오면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고 판단이 딱 되면 어때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그렇게 쉬운 작업 같으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인간 한 길도 안 돼도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얘기를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마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대인관계를 해보세요. 제가 상담한 지가 지금 25년 넘었지만 지금도 저희 대학원생들 제가 2년 동안 지도하면서 다 압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요. 표정 하나만 봐도 속에 내면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학생들은 저한테 수련감을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임상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담자 경우는 5번이에요. 성상담학교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럴 때 내담자 경우 5번 할 때 일단 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 이거를 들으려고 제가 그의 얘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 저희 학생 가운데는 선생님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주면서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나중에 선생님 사실은요 하면서 정말 자기의 나한테 가지고 싶어요. 그 문제를 그러면 수치심 받아야 돼요. 인간이 가져오는 감정 중에 가장 저변에까지는 그 감정이 수치심. 근데 가장 우리 힘드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수치심까지 자극이 되면 인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심이 드러나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상담을 하는 게. 처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의 그 감정.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죄졌을 때 가장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기본적인 감정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했을 때 무슨 어떤 느낌을 가졌죠? 그럼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 오셔가지고 수치심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가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받으면 이 수치심이 자극이 되면요. 존재 뿌리 자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들어주니까, 이거 듣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니까 저희 근본 문제가 나오게 되고 해소가 되니까
상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대부분 우리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중관계 문제가 형성돼요. 그럼 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때요? 저하고 스승과 제자이면서도 어때요? 상담의 내담자를 이중관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게 이중관계 문제, 상담 윤리의 문제가 되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유혹을 당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근데 상대방 얘기를 사연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기 전까지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고 그 욕을 받게 돼요. 자기가.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 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은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노라. 금사과라고.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상대방의 얘기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듣고 싶어 했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 한마디 해줬을 때 그에게는 힘이 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은 몇 개입니까? 귀는요?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2번 듣고 1번만 얘기해요. 우리 반대로 어떻게 해서 합니까? 2번이 아니라 1번 듣고 우리 여자분들은 뭐 하루에 35,000마디 남자분들은 12,000마디 그래서 우리가 총으로 말하면 여자분들은 따발총이고 남자들은 대포가 날아요. 부인한테 막 따발총을 쓰면 부인이 따발총을 쓰면 어때요? 남편들은 이제 뭐가 참다가 도저히 이제 못 참으면 뭐가 나가요? 대포가 나가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못 살겠다고 이제 뭐 그러면서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비극이 있다면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자살한다고 해요. 되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엄마가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0살의 아이가 있는데 2살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닌데 반장을 내리 3번 하니까 엄마가 하도 궁금해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반장을 그렇게 3번이나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내 반 아이들하고 친구만 되면 반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친구가 되면 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비결을 이 친구가 얘기해요.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어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했는데요.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아래와 같다는 거죠.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이렇게 3살짜 3학년이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 끝날 때까지 다 들어준다.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준다. 셋째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두드려준다. 네 번째가 그리고 같이 걸어가주면 뭐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서 이 친구는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인생을. 그런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면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아마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85%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지금 학생이 하는 얘기를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내 얘기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세요. 공감적인 이해를 해주고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그 사람이 꼭 듣고 싶어하는 단 한마디의 공감적인 말을 해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입이 아니라 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많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 되죠? 3대 왕이 되죠. 근데 그의 나이가 한 21세 정도 됐다고 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잠들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죠? 뭘 구했다고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성경을 의역을 했던 거고 의역을 안 했다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번역된 성경을 볼까요? 우리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다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다 보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뭘 구했어요? 이제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혜가 아니었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뭘 듣기를 원했을까요?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어때요?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의사소통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줘서 솔로몬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자, 듣는 마음을 담아. 듣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로 듣기를 원했을까요? 듣는 마음. 뭘로 듣기를 원했어요?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걸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초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에도 수준이 있는데 입과 입의 대화가 있고 머리와의 머리와의 수준이 있고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있고 영혼의 대화가 있습니다. 입과 입의 대화는 어때요? 일상적인 대화. 그 다음에 머리와의 대화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머리와 머리와의 대화. 근데 사실은 저는 머리와 대화를 안 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머리로 받아들인지 마음으로 받아들인지는 근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음의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편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통이 되고 초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대화.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연구했던 학자들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관계 내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에 있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마음의 대화를 15분 이상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고 해요. 부모 자녀 사이에. 최소한 몇 분 이상은요? 15분 이상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된다. 집안 얘가 어떻고 집안 일이 어떻고 뭐 회사 일이 어떻고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정보를 주고받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일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대화를. 그래서 솔로몬도 뭘 구하기를 원했냐?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마음으로 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하고도 마음의 대화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귀로만 대화하지 말고 입으로 대화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대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대화. 근데 원래 그 듣다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우려했잖아요.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듣다라는 말은 그 샤마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뜻인데, 이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항상 히브리어의 말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깨닫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순종, 즉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백성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를 때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있다는 것을 밝혀져 있습니다. 용량.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주의를 내가 기울이게 되면 그쪽 에너지가 쏟게 되면 나머지 에너지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칵테일 파티장에서 무대에서 춤추고 여기 밑에서도 가수가 노래하고 밑에서는 춤추고 현안한 불빛이 돌아가는데 옆 친구하고 대화가 돼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외부 자들은 다 쳐다보고 오로지 어때요? 옆 친구의 대화의 내용만 주의 집중해서 들으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대화가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온통 성경 말씀에만 선택해서 주의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 다 배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선택했던 것만 정경으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성경도요. 은혜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칵테일 파티용의 선택적 경청이라고 해요.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 감각기억력은 일단 막 들어오면 용량이 어느 정도나 용량은 가장 큰데 보유 기간이 약 1,000년 다 유실이 돼요. 그러다가 그 주의 집중했던 것만 어디로 들어가면 단기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단기기로 들어오더라도 이 용량은 조금 그 감각기억보다는 조금 더 적지만 보유 기간은 약 30초. 단어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개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30초가 지나버리면 다 유실이 돼요. 망가지게 되나요? 그러면 단기기로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돼요. 그것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정보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장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장기기는 수일, 수년, 수십 년 동안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대화를 상대방과 할 때에도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약간 있죠.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뭡니까?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뭐를 나에게 말하고자 해서 저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깊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으면서 뭘로 깨달아야 되죠? 듣는 것은 뭡니까?
기억력으로 듣잖아요. 기억으로. 뇌로 듣지만 이제는 어때요? 깨닫으면서 뭘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뭐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복종을 하게 돼요. 복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주의를 기울여서 깨닫는 게 없으면 돼. 이게 안 돼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어디서 어딘지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살. 내가 머리로 인지하면서 어때요? 가슴으로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많이 보다 보니까, 유배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는 게 뭐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어때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게 작업이 없어요. 깨닫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뭘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말쟁이들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는 사람. 나는 게 많아요. 말은 잘하는 것이. 사실 어떤 점을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게 있으면 그걸 가슴으로 깊이 마음으로 깨닫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시체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식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어때요? 이제는 공감해주자니까 공감해주자. 대성관계 이론가에 하인츠 코하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공감을 가리켜서 정서적 산소라고 얘기합니다. 정서적 산소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육체가 5분을 이상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 정서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가리켜서 정서적 산소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한 아이가 건강한 자기 성격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엄마의 정서적 산소인 공감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르시스, 자기애적 그런 그 성격 구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 엄마라는 자기 대상을 통해서 정서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정서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건강한 성격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파편화된 자기 구조를, 성격 구조를 갖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 헤매게 돼요? 성이 되면 엄마를 찾아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중에 이 친구, 남자친구가, 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면 어때요? 여자친구 부인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답니다. 엄마와 어떤 따뜻한 어떤 공감적인 사랑을 이렇게 채우지 못한 이 부분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 안 왔을 때는 어때요? 이혼하고 또 다른 그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인츠 코하스는 엄마는 유니카시라는 학자는 엄마가 이때 자녀에게 충분한 어때요? 정서산소인 공감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건강한 성격 구조를 갖게 되고, 이런 아이가 나중에 건강한 성인이 됐을 때 잘 적응하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격 구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구조는 파편화됐습니까?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상처나 고통을 측은한 마음으로 같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해요. 가장 낮은 차원의 공감은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낮은 차원의 이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을 우리 인지적인 공감이라고 합니다. 인지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 중간 차원의 공감은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는 것을
이게 중간 차원의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서적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거를 정서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차원의 공감은 뭐냐면요, 정서적 동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같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뭘 느끼는 것까지요?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를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 심층적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공감에서 정서적 공감으로 넘어가고, 정서적 공감에서 심층적 공감,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공감까지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걸 치유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치유적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인관계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인관계의 능력, EQ를 얘기할 때, 이모티브 EQ를 얘기할 때 바로 이 공감 능력을 EQ라고 얘기해요. 또 이 공감 능력을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고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공감할 수 있다. 그 아까 인지적 차원에서 아까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심층적 공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잘 파악을 해서 그거 꼭 듣고 싶어 하는 그 공감이 되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의 공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카시를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카시를 신고 1마일을 같이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발이 내 발에 잘 안 맞죠? 같이 1마일을 걷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발을 내 신발에 막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기 위한 매직워드가 있습니다. 마술 단어가 있는데 as if then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누구였다면, 타인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였까? 그래서 같이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공감의 대가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매직워드가, 공감하기 위한 매직워드가 있는데 as if then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언제요? 그때 그 사람이었다. 원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com과 passion이라는 뜻이에요. passion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또 passion으로 클라스 때 그때 passion은 어떤 뜻이에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헬리 나올린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 공감을 이렇게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써요.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with. 그 다음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함께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차원 높은 심층적 공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에 나오는 동화 중에 달과 공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그 임금님의 딸이 있었는데,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는 아들 어린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는 달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한참 보고 있는데 달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달을 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저히 달을 따올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 돼도 설득해요. 협박까지 해도 안 돼요, 이 아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는 실패하고 그날의 학자들과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공주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돼가지고 공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공주는 달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 달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달을 따달라고 합니다. 그럼 달까지 간다 하더라도 달은 너무 커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을 계속 그래도 따달라고 그래요. 결국 학자들도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공주는 점점 소유하고 싶은 달을 손아귀에 집어내지 않으니까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주의 친구 가운데 광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광대가 이 공주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공주에게 자기가 달을 이제 공주 문제 해결하겠다 찾아와서 이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주님, 달은 어떤 색깔입니까? 황금빛이 난다고. 그러면 크기는요, 모양은요, 구슬 모양이라고. 크기는요, 손톱만한 크기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손톱을 가려지 안 가려지? 가려지죠. 손톱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공주의 광대는 바로 내가 달을 따오겠으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왕에게 달려가서 구슬 모양, 황금빛이 나는 손톱만 크기의 구슬을 만들어 달라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달을 따왔습니다 하고 손을 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손을 딱 안겨줍니다. 공주는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그 달을 손아귀에 집으니까 뛸 듯이 기뻐해요. 근데 광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주가 달을 따오니 왜 또 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제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 달을 따오기는 따오는 올 저녁에 달을 또 뜨면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하니까 이 공주가 뭐라, 이 바보야. 헌이가 빠면 거기 헌이가 빠지면 새이가 나오잖아.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공주는 다시 얘기합니다. 달은 많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바닷가에도 떠있고 호숫가에도 떠있고 물컵에도 떠있고 세상 천지에 달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 따오는데 왜 문제가 되냐. 광대 문제도 해결했죠. 공주 문제도 해결했죠. 그 무식하지만 광대는 해결했습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의사들은 실패했습니다. 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자들과 왕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공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공감 못했기 때문에. 달을 누구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죠? 자기 입장에서 달을 보니까 따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는 과학자 입장에서 달을 따오냐, 달을 보니까 따올 수 없는 거니까 그거 안 되니까 어때요? 달 계속 따달라고 하니까 계속 협박할 수밖에 없고 설득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이 광대는 누구 입장에서 달을 본 거죠? 공주 입장에서 달을 보니까 그 달을 따올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으로 가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느낌,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끝까지 듣고 그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자 나에게 듣고자 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킨다는 얘기. 아시겠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된다면 모든 대인관계 아마 너무 사소한 거지만 잘하는 거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자각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꼭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하나만 이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지적 호기심이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성경까지 포함해서. 근데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서 본인이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을 12권을 요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얼마나 방대한 작업인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완성이 돼서 임금님에게 갖다 드렸을 때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그 12권의 책을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지시하기를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 작업 또한 쉽지 않아가지고 완성이 돼서 임금에게 갖다 드렸을 때는 또 늙어서 그 한 권의 책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지시하기를 이 한 권의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꺼져가는 나에게 한마디 해달라. 그러니까 성경까지 포함된 거죠.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이게 진리 중에 진리가 되겠죠. 성경에도 안에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예? 사랑하라? 그건 아니에요. 사랑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서 봅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니면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얘기 듣고 여름철 웃었습니다. 그게 진리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웃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진리는 없더라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에서도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최선을 다해야 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신약의 성경에 어떤 황금률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어때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하게 됐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정말 그들을 잘 알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어디 가자 그러면 100% 따라옵니다. 저는 매월 한 번씩 가는데, 학회를 가는데 학생들 거의 한 45인승, 대학원생들입니다. 45인승에다가 37명, 40명 데리고 가자 그러면 다 따라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리더십이 이렇게 따라올까요? 학생들이 저를 믿어요. 제가 말 한마디를 신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최선을 하니까. 부부관계도 뭐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실 분 많이 계시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없다면서 아는 서로 부부는 어때요?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공짜만 원했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잖아요. 아시겠죠? 네.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